227페이지인가? 277페이지? 대왕이여 이제 알아두시라. 내 그곳에서 거닐던 바로 그때 얻었다네. 일체 현재 신 삼매를 부지런히 닦고 크게 힘써 아끼던 몸까지 버려 세존을 공양한 것은 더 없는 지혜를 얻으려는 것이라네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본사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본사라 그러면 전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제 처음에 어떤 부처님 전에서 그 보리심을 갖다 처음 내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그 수행을 해 나와서 성불하기 전까지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본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 성불하게 된 원인과 조건들을 전부 다 본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야강보살의 본사,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의 본사,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발심을 해서 어떤 연유로 그 실행을 해서 원령을 실행해서 어떻게 해서 성불에 가깝게 이제 보살 구경지에 오게 됐는가 라는 것을 갖다 이제 그 전체 말씀해 놓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뭘 전제로 한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의 얘기를 갖다가 본사품에 마음경 속에서도 본사품에서 전생에 당신이 연등 부처님께 발심을 한 이래로 여태까지 그 공부를 해왔던,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공부를 해왔고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해왔던 내용들을 전부 다 당신 전생 기억에 의해서 이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는 그 말할 때 쉽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나는 뭐 이렇게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무슨 문자나 작고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깊숙이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얘기가 아니고 끝에서 그냥 지식 수준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 등등은 굉장히 그 얘기를 갖다 왜곡시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그 뭐 시중에 자꾸 이제 그런 누가 본문을 그렇게 해사니까 아니 또 간세모살이 역사적인 인물이냐 실제로 그 역사적인 인물도 아니고 가상 인물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질문을 하니까 그게 법사라는 사람이 가상 인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가상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러면 뭐로 경전이 전부 다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전생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가상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유를 든 것이 셰익스피어가 햄릿인데 햄릿이라는 그 소설은 가상이어도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 햄릿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뭘 몰라서 그러냐면 대승불교를 하나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대승불교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데 아주 간세음보살이 역사적 인물이 기냐 아니냐라는 것을 그럼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시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면 부처님께서 전생도 모르시고 그 아무것도 삼생을 모르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 얘기가 성립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도 이 생에 내가 3살 때 무슨 기억이 있다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내 3살 때 기억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 3살 때 기억이 그게 역사라고요, 사실.
역사인데, 물론 역사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현실적으로 몸이 있고 거기에 행한 것들이 있고 기록이 있고 했을 때 얘기예요. 그러나 불교의 부처님 말씀은 거기에서 전생을 기억한 얘기들이에요. 당신 전생을 기억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이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그 윤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탕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의 가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 약사열의 보살에 관한 얘기도 이 얘기를 갖다 가상의 얘기나 부처님께서 지어내서 우리들에게 어떤 그 모델로 삼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실제 있는 얘기를 갖다 실제 보살의 얘기를 부처님께서 전생에 오랜 전생부터 그 원력을 세워서 지속해 온 보살의 무주처 열반, 다시 얘기해서 아라한가를 이루었으면서도 그게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계를 돌면서 계속 중생을 구제하는 이 역사를 갖다가 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자나 또는 무슨 눈에 보이는 것만의 역사를 갖다 얘기하니까 이거는 가상이 되어버리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매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대승불교는 얘기하지 말아도, 그러면서 자기는 왜 반야신경을 강의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반야신경도 전부 다 가상이잖아. 그럼 관자재보살이 가상적인 인물이라면 왜 관세음보살 가상적인 얘기를 갖다 소설을 갖다 부처님께서 소설 쓰고 계셨다 그 말이지. 그렇게 어정쩡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으면 그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본사품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전생, 삼생을 다 알고 계시고, 전생, 야광보살의 전생에 수행해왔던 얘기들을 갖다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치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꼬부락거린 거라든지, 태어났을 때, 이를테면 산부인과에 병원에 있었을 때라든지, 이런 것은 아이가 기억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태어났을 때 어쩌고, 네가 태어났을 때 어땠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아이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역사가 아닌 것 같아도 엄마의 입장에서 놓고서는 다 역사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전부 다 역사예요. 왜? 전생 기억을 갖다 명확하게 다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 인명론의 성을량, 비량과 혈량을 얘기하고, 비량과 혈량은 보통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게, 혈량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하는 거,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만져지는 거잖아요. 비량은 뭐냐, 비교해서 하는 것이거든. 저 산 너머에 연기가 피어오는 거 보니까 그 밑에 불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런 이제 비교해서 아는 것이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비교해서 하는 거. 우리 이 세상에 키가 크다 작다 하는 것도 전부 다 비교해서 한 것이지, 그게 키가 절대 큰 게 어디 있으면 절대 작은 게 어디 있느냐 말. 작은 것에 비하면 큰 거고, 큰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비량이에요. 저 사람이 돈이 많다 적다 하는 것도 전부 다 비량이에요.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현상적인 얘기고, 거기에 성인의 말씀이라는 성인의 말씀은 거짓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럼 거짓이 있지 않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네. 전생을 갖다가 삼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생에 공부해 온 역사를 갖다 전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화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화엄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성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꾸 이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면서 대성불교는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아니고, 뒤에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자꾸
탑주위에 모여서 일반 속인들이 탑주위에 모여서 자꾸 얘기거리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된 것이 대승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전혀 증명도 되지도 않는 얘기들이에요. 예. 대승불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탑 생기기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탑 생기기 이전에 대승의 경전들이 다 범으로 전성대전 내려온 것이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라고요. 이를테면 해신밀경 같은 경우도 해신밀경도 대승의 경전인데 해신밀경 같은 경우도 다 소승불교 초기에 다 있었다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간과하고 학자들 일부가 불교를 알지도 못하는 학자들 일부가 특히 서구의 학자 일부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대승이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느니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부처님 본사품은 법화경 같은 경우 그냥 소설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데서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사열애께서 본래 수행에 발심한 이래로 수행을 하신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갖다 지금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이 계를 말한 다음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1월 정명덕 부처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부처님을 공양한 다음 일체 중생들의 말을 아는 다란이를 얻고 또한 법화경을 갖다 800 여기 맞죠? 800천만억 나유타의 경가라 빈바라 아축바 이게 이제 전부 다 숫자가 되는 숫자의 개념입니다. 되는 계를 갖다 들었습니다. 대왕이여 내가 이제 돌아가서 이 부처님을 공양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금강경에서 하신 말씀처럼 연등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발심한 이래로 과거의 칠불 모든 부처님에게 한 번도 공양하는 일을 뺀 적이 없다. 공양 성사를 갖다 한 번도 공양해서 이어지는 일을 갖다 한 번도 뺀 적이 없다 그 말이죠. 모든 스승들과 모든 열애와 모든 당신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그게 그 법회에 참석을 안 하고 공양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1월 정명덕 부처는 이제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다. 내가 전생에 부처를 공양한 다음 일체 중생들의 말을 하는 다란이를 얻고 또한 법화경에 800천만억 나유타 경가라 빈바라 아축바 나한테는 개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미라레파 10만송을 이렇게 보니까요. 미랄파 10만송이 굉장히 그 개송이 뭐 한 700~800페이지에 되는 책에 그냥 이렇게 큰 책에 가득이에요. 가득인데 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화엄경을 마시실 때 꼭 그 부처님 말씀하시는 화엄경의 그 안에 내용에 그 개송이나 말씀하신 내용들이 또 미랄파 10만송하고 거의 비슷하다. 미랄파 10만송하고 거의 비슷. 그 안에 내용이 전부 다 깨달음의 노래라. 뭐 연기법에 관한 것, 인가법에 관한 것, 공성에 관한 것, 보시에 관한 것, 뭐 쭉 나가면서 그 법문을 하셨어요. 그 10만송 자체가 법문, 전부 다 법으로 얘기한 법문이에요. 이 법화경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그 공양을 올리고 그 스승들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그 법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개송으로 이렇게 개송으로 일러주는 것은 그게 다 기억하고 외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러주셨던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왕이여 내가 이제 돌아가서 그 부처님을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칠보 누대에 앉아서 여기에 이제 아까 다란이라는 말 있죠, 그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좋아요. 다란이 그러면 총지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 뜻 번역은 총지.
다란이를 갖다 한문으로 번역한 것은 종지야. 그럼 종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종지라 그러면, 그 떨기 종자인데, 모두 가진 것 그런 뜻이에요. 모두 가진 것 그런 뜻인데, 그럼 우리가 모두 가졌다는 것은 가져서 가진 것이 아니고, 다란이를 통해서 모두 내가 욕심을 마음속으로부터 다 버렸을 때, 그러니까 그 다란이를 통해서 욕심을 모두 버렸을 때 내가 완벽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욕심을 버렸을 때라야 내 부족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심한 트라우마나 심한 컴플렉스는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온 것이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이 다란이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화두라는 말도 사실은 총지라는 말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를 통해서 번뇌를 다 버렸을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뜻이 된단 말이죠. 전부 다 갖추었다. 모두 다 가졌다는 것은 모두 다 버려야 가능한 거죠. 욕심을 모두 버리지 않고는 내가 모두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것은 내가 가졌다는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남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지라는 말은 전부 다 이게 불보사들께서 내려놓으신 다란이 이 자체는 전부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서 욕심을 버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지라고 그런 거야. 신묘양구 대다란이 같은 경우도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됐을 때 그거는 종지죠. 대다란이 자체가 종지죠. 육자진원 같은 경우도 육자진원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처럼 됐을 때 종지죠. 종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화엄경에서 화장이나 종지나 똑같단 말이에요. 화장이나 종지나 똑같아. 모든 것을 안에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다 갖추어져 있다. 화장세계다. 왜 안 갖춰져 있다고 모자란다고 느끼느냐면 그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인다. 그게 내 욕심이 다 한 것만큼 다 만족스럽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종지도 역시 종지라는 수행에 우리가 종지에 다란이의 가피를 내려놨다. 관세음보살께서 오만이 반묘음 육자주에 가피를 내려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걸 통해서 사마타를 통해서 욕심 없음에 들어갈 수 있고 도의 법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갖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다란이를 얻고 그래놨죠, 그죠? 다란이를 얻었다, 총지를 얻었다, 그런 수행 방법을 얻었다. 그리고 그런 곳 7보루대에 앉아 7 다라수만한 높이로 허공에 날아 올라가서 부처님에게 머리를 발에 대어 합장하고 시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래서 7보루대에 앉아서 7다라수만한 높이 1다라수라는 것이 나무거든. 나무인데 다라수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굉장히 높은 나무니까 7다라수만큼 올라갔다는 한 나무가 한 30m 된다 그러면 37, 20을 한 210m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는 꼭 210m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크게 이 마음을 크게 내서 내가 이렇게 인사드린다는 뜻을 갖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줄이면 안 되나요? 이제 올라가서 부처님에게 머리를 발에 대어 합장하고 실어서 개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런데
그 인사를 하는데 공양하는 그 예법 가운데, 공양 예법 가운데 처음에 이제 스승들에게 이해하는데 발에 이마를 댄다는 뜻은 그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나를 그만큼 낮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마가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불교식의 인사는 꼭 그 땅에다가 머리를 갖다가 이마를 땅에다 대고 하잖아요. 그 오체투지에. 오체가 몸에 5군데가 닿는 가운데 이게 꼭 이마가 들어가거든. 이마에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한 이마를 갖다 땅에다 댄다. 나를 갖다 그만큼 낮춘다. 당신을 그만큼 존중한다.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법을 갖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갖다 그대로 믿고 실천한다는 거야. 우리는 지식을 전달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왔다. 그래서 그 법문을 들었다. 아, 그거 몰랐던 거 알았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몰랐던 걸 알았네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얘기야. 내가 행하지 못했던 거, 몰라서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하게 됐네. 그렇게 돼야 돼요. 착함을 행해라. 그랬을 때는 착한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착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았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죠. 알고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한 또 큰 문제예요. 불교는 행하는 것이에요. 뭘 행하는 것이냐면 내가 욕심으로부터 좁아지고 분노심을 일으키고 어리석게 생각되어졌던 것을 갖다가 그런 습을 갖다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그대로 두고 불교를 뭐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를 바꾸어 나가는데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전신이라고 해요. 내가 몸을 바꾼다. 몸을 굴린다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몸을 바꾼다. 몸이라는 것은 정신과 육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바꾸어 나간다. 그런 이제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바꾸어지지 않는 신행이라는 것은 그건 전부 다 허당이에요. 나의 무엇을 바꿀 것인가,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을 갖다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항상 나는 여러분이 참불가를 한다, 찬탄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수의 찬탄과 수의 동참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이 법이 바르고 이 법이 옳고 이 법이 나를 고통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찬탄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찬탄이 없으면 우리가 이를테면 저 그림은 참 좋아 라는 생각이 일어야 그림을 하나 걸어놓고 싶어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같이 내가 이 선행은 참 좋아. 근데 선행하는 모습을 보고 뭐 좋든지 뭐 하여튼 지는 뭐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러면 나는 거기에 동참도 되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 법이 참 좋다. 내가 저 말씀이 옳아. 그리고 그 법이 참 좋아. 그리고 나는 그거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야. 참부를 한다.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짓이에요. 찬탄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닮아가지를 못한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이 선하고 착하고 바로 된 것에 대한 찬탄을 할 수 없고 질투를 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든지 아무 생각이 없다든지 네 알아서 하라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는 알아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전혀 변할 수 없다는 거야.
법에 대한 찬탄은 또는 스승에 대한 찬탄은 또 법과 스승이 법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불사들을 보고서 찬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박복하고 대단히 어둡고 본인이 변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의 변화는 잘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삼보에 대한 찬탄을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스승에 대한 찬탄과 법에 대한 찬탄은 모든 의식에서 잠불가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찬탄시거든요. 그 순천에는 그 잠불가를 잘못하더라. 삼기 뒤에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거는 잠불가가 아니야. 그건 잘못은 내가 이야기 해준다 그러고 맨날 잊어버려.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거는 잠불가가 아니야.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 가사 봐봐.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자 그런 소리 아니야, 그지? 그건 자기 발언가지 찬탄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잠불을 갖다 잘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교도소 갈 때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건 잠불가는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잠불가가 한문 잠불가는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징에 일체 무여 여불자 참불계란 말이야. 천상과 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안 계시고 시방세계에도 무여불 영무비라 시방세계에도 마찬가지라. 응? 세간소유 아징에 내가 일체 세간을 다 둘러보니 일체 무여불자 일체가 전부 다 부처님 같은 만큼 이렇게 정등각을 이루신 분이 계시지 않아. 찬탄기고 또 뭐 둥글고 또 한발 미치는 그죠? 그건 잠불가야. 부처님을 찬탄하는 잠불가야. 우리도 부처님같이 하는 건 잠불가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결심은 바른가야. 그거는 달러다 그거 언제 한번 이 얘기 해줘. 내가 이 얘기 한다 놓고 맨날 지금 3년째 잊어버렸어.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오고 또 그렇다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내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참불은 그 안에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 살펴보면 부처님과 스승과 법에 대한 찬탄이야. 그럼으로써 내가 따라가고 그럼으로써 내가 변화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삼보를 항상 찬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삼보를 찬탄하는 것이 내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법을 찬탄하고 그를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버린 이들을 찬탄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그들을 찬탄해야만이 닮아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를테면 찬탄할 수 없는 게 도둑놈을 찬탄할 수 없어. 그지? 도둑놈을 찬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을 잘할까 그러면 내가 도둑질인데 닮아가잖아. 나는 탐복을 한 게 하나 있어. 열쇠털이법인데 뭐 정가 뭐 수십 범위가 되는 사람인데 이거는 뭐 천하의 금고를 갖다가 뭐 하는 것도 그 청진기 하나하고 쇠꼬챙이 하나면 그냥 3분이면 따까닥 당겨. 3분이면 못 열 열쇠가 하나 뜨면 야 그렇게 잘 되냐 그 열쇠 장사라도 어찌 그랬냐 그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 찬탄할 수 없고 그죠? 싸우는 거 찬탄할 수 없어. 실제로 뭐 아주 저 사람 권투를 참 잘한다. 그 이제 게임이긴 해도 권투를 잘한다. 남을 또다라 패는 걸 잘하는 걸 찬탄할 수가 없어. 그죠? 야, 저 사람은 귀신같이 마술을 갖다 그래서 마술을 하는 걸 찬탄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계속 눈속임이거든. 아무리 해도 눈속임이거든. 그거 찬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립스틱 짙게 바르는 것도 찬탄할 수가 없어. 찬탄할 수가 없어. 그냥 짙게 바르나 보다 그 정도지. 그걸, 야, 다운이도 많이 바르지 마라.
네? 그거 많이 바르면 못 쓴다, 그거. 그냥 원래 이렇게 여가 건강해서 운동 잘하고, 마음 좋고, 그래서 이게 입술이 바르죽죽은 것이 건강하다 그런 뜻이지. 나는 안 건강한데 건강하다라고 빨갛게 발라다니면 고양이가 쥐잡아 먹었고, 아직 세수도 하기 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내가 닮아가니까 그건 찬탄 안 해. 그건 비판을 해야 돼. 비판을 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가 물에 떠내려가려고 뭔가 잡고서 내가 바위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것처럼 내가, 비판을 해야 나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탄 넣는다고 해서, 잘 들어요. 찬탄 넣는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을 보고서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또 내 은사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 찬탄, 그거는 안타까워하지 찬탄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구나. 잘못하는 걸 보고 어떻게 뭘 찬탄을 할까. 그래서 수의동찬과 수의찬탄이라는 것은 매우 나를 갖다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신앙행위 가운데 하나예요. 신앙행위 가운데 하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합장을 개로서 부처님을 갖다 찬탄했다. 이것도 아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아주 중요한 것죠. 기묘하고 기묘한 용모를 갖추시고 강명으로 시방을 비치는 세존이시여 내 이미 그 전날 공양하듯이 이제 다시 돌아와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추시고 기묘한 용모를 갖추시고 강명으로 시방을 비치는 세존이시여. 강명은 지혜야. 지혜로서 온 세상을 갖다가 다 이 세상 사람들 갖다 밝게 해주시는 분이시여. 내 이미 그 전날을 공양하듯이 그 전날이 아니라 그 전생에 공양하듯이 세세생생 당신을 위해서 공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찾아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당신은 다시 다음 생을 맞이할 때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당신에게 내가 공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 계를 말하고 나서 부처님에게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세존은 아직 세상에 남아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때 이를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말하기를 착한 남자야 내가 열반에 들 때가 되었다. 없어져 버릴 때가 되었다. 내가 정멸할 때가 되었다. 너는 평상을 바로 놓으라. 나는 오늘 밤에 열반에 들겠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 사라상수 아래서 이렇게 열반에 드셨죠. 또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당부하기를 착한 남자야 나는 불법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 부처님께서 그 제자이신 보디사트바들에게 전부 다 그 총루품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그대들이 잘 받아지녀서 후세에 전하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가 꼭 해서 부촉을 했어요. 부탁했어요. 부촉이라면 부탁하고 위촉했다. 네가 이제부터 부처님 법을 갖다 끊임없이 설명하고 끊임없이 실천하고 끊임없이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라. 또한 모든 보살과 그 제자들 그리고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는 법 칠보로 장식된 삼천대천세계 법의 나무와 법의 누대들 뿐 아니라 시중들은 하늘 신들도 모두 너에게 맡긴다. 네가 이끌어 가도록 해라. 네가 열애가 될 때까지 부처를 이룰 때까지 모든 대중을 갖다 이끌고 가도록 하라. 내가 열반에 든 다음에 모든 사리도 역시 너에게 부탁하니 유포하여 널리 공양하게 할 것이며 꼭 수천 개의 탑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탑을 세우는 것까지도 전부 다 부탁을 하고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모든 부처님께서 다 열반에 드실 때 거의 전신이 다 살이야. 살이가 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거의 전신이 다 살이였단 말이야. 그 살이를 갖다가 근본 8개 탑에다가 이제 왕들이 전부 다 나누어서 모셨고
아쇼강 200년이 지난 뒤에 아쇼강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전국에다 전부 다 근본 8개 탑을 전부 다 해체를 해서 거기에 그 사리를 전부 다 나누어서 한과 두가 이렇게 나누어서 전국에다 수도 없는 탑을 갖다가 인도 전역에다 수도 없는 탑을 갖다 세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법을 수행하는 법을 남기시고 가셨다라는 것을 갖다 아쇼강께서 전국에다가 다 이제 공포를 하고, 그때 이제 전국에다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신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에, 미얀마 같은 데도 그렇고 스리랑카 같은 데도 그렇고 전부 다 탑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1월 정명덕 부처님은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당부한 다음 새벽녘에 열반에 들었다. 승하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열반했던 시간이 초새벽이라, 그래서 밤중에 열반에 드셨어요. 그 사르상수 아래, 지금 그 쿠시나가르에 가면 쿠시나가르에 그 열반사는 8세기경 된 거거든요. 열반사 뒤에 그 바로 열반사 뒤쪽에 이 나주막한 탑이 하나 있어요. 그 탑이 처음 세운 탑이에요. 그 탑은 부처님 사리를 갖다가 7개국에서 왕들이 다 모시고 가고, 나머지 밑에 재만 남은 것을 갖다 싹 재만 모아서 거기 열반사에 그 탑을 만들었어요. 그 탑이 지금도 발굴되어 있어서 거기에 뒤에 나지막하게 있습니다. 그 열반사 바로 뒤에 보면 있어요. 그게 그 열반사 바로 뒤에 그 자리가 부처님 그 화장하신 곳이에요. 답이 하신 바로 그 위치예요. 그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 슬프고 가슴 아파하며 부처로 변모하여 곧 바닷가에서 전단향나무를 쌓아놓고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화장을 했단 말이야. 이때 이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중심이 되어서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화장을 했다. 불이 꺼진 다음에는 사리를 거두어서 84,000개의 보배병에 넣고 84,000개의 탑을 세웠는데 이 세계보다 높았고 표찰이 장엄하게 장식하였으며 여러 가지 깃발과 일산을 들고 많은 보배방울을 달았다. 이게 탑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탑을 세우는, 우리가 이제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탑은 일종의 무덤이야. 탑은 일종의 그냥 무덤이라고. 인도식 무덤이야. 처음에는 무덤이 바로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무덤이야. 그러나 이제 탑을 누를 두고 이렇게 일층 층을 두는 것은 그거는 부처님의 공덕을 상징하는 거라고. 탑을 쌓았다. 거기에 층층이 이렇게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층층이 쌓은 탑, 그게 부처님께서 육바람이를 왔다 완성은 공덕을 상징하는 거라고. 공덕을 상징하는 거라. 그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다시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내가 공양을 하였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 나는 이제 다시 사리를 공양하리라 라고 했다.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살아 계실 때 공양 올린 것이 굉장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탑에 공양하는 것을 갖다 내가 쉬지 않겠다. 사리탑에 공양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참 자꾸 이제 천박하게 돼 간다라는 생각을 갖다 많이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어쨌든 이 생에 내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것은 부모란 말이야. 부모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를 못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뭐 귀찮으니 어쩌니 해가지고 묘도 거의 관리하지 않고 묘도 파서 다 없애고 제사 지내는 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건 굉장히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몸과 정신을 갖다 받아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갖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 없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은혜에 대한 생각이 허약해지면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까지도 같이 약해지는 거야. 그리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 수준이면 다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가장 크게 자기 몸을 있게 해주고 자기 몸이 몸뿐이 아니라 정신 다 있게 해주고 다 키우고 먹이고 살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세상에 나와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죽은 뒤에는 생각하기조차도 싫다고 그래 버리고 아버지 은혜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지는 어디 그냥 어디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 멋대로 살아가고 추구하는 것이 돈 추구, 명리 추구 이렇게 한다면 그 도덕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뭐 세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거의 동물과 같은 수준이라. 동물과 같은 수준이라. 그래, 뭐 그게 뭐 불교를 그런 놈들이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그건 불교는 무슨 불교를 배워, 그게. 불교를 갖다 마치 무슨 그래서 자기의 햇빛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좀 풍부해야 돼. 도덕성이 풍부치 않으면 굉장히 각박해지고 박복해지고 그래서 서로가 헐뜯게 되고 서로가 참 힘들게 되는 것이야.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그 탑에 내가 살아 계실 때 내가 다 한 것 같지 못하다. 돌아가신 뒤에 탑에 공양하는 것도 쉬지 않겠다. 뭐 우리는 그래서 나는 육아에 제사라든지 속가에서 지는 제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번거로울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걸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자기가 본 사람들이고 은혜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돌아가신 뒤에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갖는 것이 좋아. 무엇이 그렇게 바빴어? 무엇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 있고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기에 바빠서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고 해서 그냥 이북 사람 말로는 깡그리 제로야. 정말 제로야. 근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불효막심한 사람이 그럼 불법에 뭐 출가를 하거나 불법에 뭐 신도가 되거나 그래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안 돼. 되질 않는 거야. 그런 기본심, 그런 도덕성이 풍부해야 그 다음에 적어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의 은혜도 알게 될 거라고. 한 귀절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나찰에게 한 개송의 법화경 한 개송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나찰에게 몸을 던져서 다 법을 구했던 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런 법을 갖다가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었겠는가?
내가 그런 법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바로 사는 법을, 내가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갖다가 방법을 알았겠는가. 우리가 육도윤회라는 정말 몸서리치도록 괴롭고 힘든 육도윤회 상황을 갖다가 전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고 살고 하면서 지옥도 가고 천상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법이 고마울 이유가 없지. 적어도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벗어나는 방법이 마치 얼마나 고마우냐면 아주 중병 걸린 사람이 그 병을 낫을 수 있는 약을, 희귀한 약을 갖다 천재이루로 만난 것처럼 기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한다고. 공부하라 그럴 때는 안 해요. 법문 들으라 그럴 때도 안 해요. 뭔 얘기가 그렇게 많고 복잡하고 많다고. 그러다 어느 날 죽게 됐다. 아이고, 스님이 보고 싶은데 내가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타력신앙처럼 신을 믿는 종교처럼 무슨 신이 무엇을 갖다가 네가 그렇게 게을러 터지도 내 믿기만 하면 된다. 나쁜 짓거리를 했어도 내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 같으면 혹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나는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없지. 지멋대로 살고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하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이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왜 사리에 공양을 하게, 사리탑을 모시고 공양을 하게 될까? 이렇게 이제 깊이 사유를 해보면, 이 양반 아니었으면 난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 양반 말을 갖다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세속에서 술 마시면서 돈 벌려고 막 헐떡거리고 남아가 싸우고 재판에 가 교도소 가고 누구는 12년 받았다 하더라고. 구형을, 선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이게 무슨 뭐 44살 먹은 사람이 12년 받으면 57살, 6살, 7살 돼서 나올 거 아니야. 많이 그대로 되기는 않겠지만,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몰라, 재판부에서 더 때려버릴지도 몰라. 그게 뭐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법을 2500년 전에 600년 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만약에 우리는 종교성이 상당히 강해서 무슨 도교 수행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정말 한 4, 5년 해보고 때려치우고 헤맸을 거야. 왜냐면 그 안에 내용이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알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이 뭐 사리가 아니라 부처님 발자국이 하나 있어도 거기에 머리를 갖다 땅에다 대고 인사를 갖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길은 누구도 일러준 적이 없으니까. 누구도 일러준 적이 없어요.
그때 일체 희견 중생 희견 보살은 다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공양을 하였다 해도 마음으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 나는 이제 다시 사리를 공양하리라라고 하였다.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이유로 하게 됐다. 이 법을 부처님께서 나에게 설해 주시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내가 해드린 것이 공양을 올린 것이 너무나 허약하구나. 이 생각을 이제 내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 모든 보살들과 큰 제자들, 하늘, 신, 용, 야차 등 일체 큰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되새기보라. 나는 이제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하겠다. 사리에 공양하겠다.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에 내가 세세생생 내가 공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 곧 84,000의 탑 앞에 100가지 복을 갖추어진 팔을 물에 태우며 72,000년 동안 공양하여 성문이 되는 무수한 무리와 아승기나 되는 한량없는 사람들 하여금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려는 마음을 내게 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에 보면 84,000개의 탑 앞에서 100가지 복을 갖추인 팔을 불에 태웠다. 이게 연비했다 그 말이죠. 팔을 불에 태웠다. 그럼 팔을 불에 태워서 맨날 팔을 갖다 불을 지피고 있었느냐. 이제 여기에서 불을 태웠다라는 것은 내가 소신했다라는 뜻이고, 나를 갖다 그렇게 이 팔을 공양 올리는 이 팔을 갖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 말이야. 공양 올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 팔을 나를 위해서 쓴 게 대다수지. 그죠? 돈 놓으면 세느라고 이러고 밥 오면 끊으라고 이제 전부 다 옷 입고 내 치닥거리 하는데 손 다 썼잖아, 그죠? 아닌가? 예? 그 남을 위해서 좀 손 쓴 게 있나? 예? 뭐를? 남에게 줬다고. 뭘 줬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돈을 갖다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남에게 준 돈이 요렇게 끌어당긴 거 말고 요렇게 준 돈이 200만 원에서 얼마가 될까요? 이 손을 그렇게 쓴 것이. 우리는 돈을 주더라도 그 대가를 내가 받고서 주죠, 그죠? 그냥 준 거 있어요? 그냥 준 거. 아니, 그냥 준 거 있습니다. 애들한테 줬습니다. 쥐새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으면. 강아지 새끼도 지 새끼는 다 전맥이고 다 해. 그건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 또 혹여주는 것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대가를 안 바라고 준 것이 있을까요? 잘못 주면 주먹을 쥐어봐가지고 주먹을 줘가지고 상대가 상처나게 된다. 내가 이렇게 거두어들여서 내 먹고 내 입고 내 주머니 넣고 내 거 만드는 것은 거두어들인 것을 써도 내가 중생이 행복한데 이 손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이 몸을 쓰는 경우는 정말 적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그 사람 행복한데 내가 이 손을 썼다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정도 있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봐. 어느 정도 크기에 몇 번 정도 있었을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해주는 것. 칭찬도 바라지 않고 뒤에 인과가 돌아오는 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직업이라는 생각도 없이 순수하게 저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덜 받기를 원한다라고 주는 거야.
우리가 소신공양을 한다는 것은요, 소신공양, 이 보리심을 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몸을 갖다가 불사른다. 불사른다란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몸을 불사른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이 몸을 갖다 도구로 쓰겠다는 말이야. 기도도 그게 전제가 안 되는 기도는 전부 다 사기치는 일이에요. 전부 사기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84,000의 탑 앞에 이 팔을 갖다가 불태워서 72,000년 동안 공양하며 이 몸과 이 손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쓰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겠다. 내가 이 밥을 한 그릇, 한 숟갈을 이 손으로 먹더라도 이 밥을 한 그릇 먹어서 이 밥이 좋은 에너지가 돼서 이 에너지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살겠다. 이 밥을 하나 먹는 것마저도, 저녁에 잠을 자는 것마저도, 옷을 하나 입는 것마저도 내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도움되도록 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이제 도회로 좀 나아가는 모습이 되지. 도를 닦는 모습이 좀 되지. 우리는 그러잖아. 탁 아프면,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구나 그러지만, 만약에 아프면,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이 아픈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아픈 것을 다 짊어갔으면 좋겠네. 보살은 그렇게 한다고요. 보살은 그렇게 산다. 그래서 이 몸을 다 불태우고 이 팔을 다 불태우고 그렇게 산다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량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없는 바른 말을 위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려는 마음을 내게 하세요. 무상정등 정각을 내가 보리심을 내가 내겠다.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이 생각을 내게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본 사람이라 이게 그래 우리 이산대원서자 발음을 내도 있잖아요. 내 모양을 보느니라 내 이름을 듣느니라 보리마음 모두 내가 그 얘기 있잖아. 응? 그 얘기 있잖아. 그 얘기란 말이야. 그 여러분들도 누가 가서 내 이름을 듣느니라 나를 보느니라 술 생각이 절로 나게 내 이름을 듣느니라 나를 보느니라 뭐 어쩌니라 보석 살 생각이 절로 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이름을 듣느니라 내 모습을 보느니라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멋지게 산다. 나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엉터리로 많이 사니까 내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무당 엄마들의 대다수 아들들이 기독교 다녀요. 꼬라지가 매기 싫으니까.
불교잖아, 그 얘기가. 이 얘기는 뭐 너무 종교 얘기예요. 뭐 어느 신을 믿는 종교도 그 종교 믿는 성직자의 자식들은 전부 다뭐 주먹제비고 뭐 삐딱하게 나간다. 왜?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 교단에서는 뭐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뭐 똥통들이니까 아버지를 보면 구역질이 달라고 그래서 못 다니는 거야. 우리 부르처들도 말이야.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고 발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대답도 안 해버려,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고 발식을 좀 할 수 있어야지.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 우리 아버지. 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절에 안 다니냐고. 아이고, 스님.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갑니다.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전에 엄마를 보면 아니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 보살이 뭐냐고. 보디사트바, 깨달은 이다. 그래서 아무개 보살님이라고 우리 엄마는 불린다는데, 깨달은 이라는데 깨달은 이가 저것밖에 안 돼. 그 전에 나올 리가 없지. 전에 엄마를 보고 안 나와. 그 엄마니까 그냥 뭐 아이고 뭐 우리 아들 잘 되라고 막 그냥 뭐 초사 가서 빌고 뭐 촛발 등 켜고 그랬다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했다니까. 봐 넘어가긴 넘어가도,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 애들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그래. 마누라 절에 다니면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영감님 보고 절에 갑시다 그러면 니나 다녀라. 그러면서 또 조금 건방지면 식초를 좀 먹은 사람은 그래. 응? 차라리 나를 믿겠다. 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나하고 가까운 인연들이란 사람들은 내 가족들이고 내 친척들은 그러잖아. 그런데 절에, 아이고 저 사람 절에 다니는데 아이고 그러면 그냥 뭐 안 나오는 게 훨씬 나아. 가족들이 저 사람 절에 30년 다녔다는데 아이고 쏘가지는 저렇게 쏘가지가 바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이제 성함의 부처님도 처음에 옛날 부처님 보고서 마음을 그렇게 냈잖아. 보니까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위대한 거야.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가슴에 와서 탁 떠꽂히는 거야. 그건 법회 끝나고 나서 부처님을 뵙고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어. 처음 물음이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바라는 것하고 육바라님 대승의 보살 마음을 갖다 쭉 말씀해 주셨다. 옛날 부처님. 그 마음을 갖다가 탁 믿고서 그때부터 세세생생 부처님을 갖다가 공양하고 한 부처님도 놓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공양하고 그랬단 말이야. 모두가 hen 일체 색신 삼매에 들게 하였습니다. 전부 다 일체 색신 삼매에 들게 했다. 그때 모든 보살과 하늘, 신, 사람, 아수라 등은 그가 팔이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여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를 교화하는데 지금 팔을 불에 태워서 몸이 온전치 못하구나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손이 10개라도 중생을 위해서 하는 일에 바빠서 우리에게 손 써줄 여가가 없구나. 오히려 이렇게 키운 애들이 더 잘 큽니다. 이제 동의도 안 해버렸죠. 포스타가 돼가지고 지 아들 군대 가는데 지네 마누라는 것이 울고 앉았으면 눈에다 고춧가루를 넣어버리지. 그것도 울고 앉았다. 이 포스타야. 자, 별이 4개야.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 5천만을 갖다가 살려낼 사람들이라고. 내가 보니까 저런 게 5천만을 살리겠나. 임진왜란 때 800만이었는데 이순신 장군 한 사람 어깨에 다 걸려 있었잖아. 한 사람 어깨에 걸려 있었어. 여러분은 그거 잘 못 느낄지 몰라도요, 여기 여수가 뚫려버리고 이 백길이 뚫려버렸으면 나라 끝나버렸어요. 보급로가 육지로는 못 갑니다. 보급을 못 합니다. 보급이 전부 다 일본 배가 또 저 큰 바다로 돌아서는 못 가요. 요즘같이 기상보도나 이런 것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다가는 풍랑 만나면 그냥 빨리 피하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그리고 뒤에다 적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안으로 타고서 올라가야 돼요. 옛날 배들은 다. 이 장군이가 딱 맞고 앉았으니까 한 발짝도 걔들이 서해안 쪽으로 돌아가 보지를 못했어. 맨 멀리 들어가 싸운 게 진도에 가서 싸우다 다 맹랑해서 다 죽었단 말이야. 올라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배들 다 배 싣고서, 만약 그가 뚫려버리면 배 싣고서 무기랑 전부 다 보급선하고 군사 다 싣고서 저 가서 한강으로 올라가 버리고 대동강으로 올라가 버리고 신의주로 올라가 압록강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야 전쟁. 보급로가 뚫려버리면 한강 서울까지 다 올라가잖아. 그 위에까지도 다 올라가 버리잖아. 도시가 전부 다 강에 붙어 있거든. 그럼 그냥 끝난 거야. 그냥 이제 우리가 그런다고요. 왜군이 물러 내려온 것을 갖다 뒤로 빠꾸해서 내려온 것이 그렇게 얘기들 해서 한다고. 왜군이 뭐 작전상 뭐 후퇴라. 작전상 후퇴가 아니야. 보급을 못하니까 한국 겨울에 걔들이 여름 옷을 입고 어떻게 싸움을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그때 올라가면서 전부 다 집 불 다 놔버리고 갖고 식량이랑 갖고 올라갈 거는 다 짊어지고 하고 나머지 불을 다 질러버려. 그러니까 일본 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란 것이 임금이 도망간 거 하고 놀래고, 첫 번째 놀래고. 절대 일본 놈들은 도망가는 임금은 그건 아니거든. 임금이 원래 도망가 버리니까 세상에 저런 임금이 어디 있냐고. 그 놀래고. 두 번째는 뭘 이렇게 먹을 게 하나도 없냐, 이거. 이렇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놀란 거야. 세 번째, 정규군이 하나도 없는 것이 놀랐어. 군대가 없어. 저거 나라는 군대 그 무사기급이 있거든. 사무라이가 있단 말이야. 군대가 없고 누가 나와서 싸우느냐면 농부들이 놔두고 꽃갱이 들고 나와서 싸움을 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 이순신 장군이 여기 안 막았으면 그 보급 때문에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져버렸으면 지는 거고, 보급을 갖다 못하니까 전부 다 후퇴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닷가에 붙어서 일본에서 보급선을 갖다 겨우겨우 받았거든. 이 장군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보급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순천 외성하고 울산 외성 뭐 이런데 남해안 바닷가에 저것들이 보급선 확보할 수 있는데 바닷가에 붙어서 다 겨우 붙었다고.
작전상국대가 아니야. 그냥 밀려서 보급이 안 돼서 그냥 밀려 내려온 거야. 그래, 육군이 밀어낸 거 아니에요. 이 장군이 여기를 쳐버리기 때문에 숨이 헐떡거려서 먹을 게 없어서 내려와가지고 순천의 외성에 그 소수행정을 갇혀가지고 그 물도 못 구했어요. 그 외성 거기 가보면, 순천 외성에 가면 우물이 없어, 거기에. 물을 뜯어 먹어야 돼, 밑에서. 그 밑에다가 전부 다 유승용이가 내려와가지고 군대를 갖다 해가지고 전부 다 꾸중물을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독을 타버렸어. 그러니까 물 뜯어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말을 죽여가지고 말피를 마셨다고. 그렇게 보급이 안 됐던데. 이 장군이 이쪽에 강양만 막고 있었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똘똘 박혀 있었다고.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청중 속에서 서원하기를 나는 두 팔을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부처와 같은 황급히 몸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 몸 전체를 내가 다 소신 공양을 올렸으니 황급빛의 몸을 얻을 것이다. 만일 흠망하지 않다면 나의 두 팔이 본래대로 회복되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서연하자 저절로 팔이 회복되었다. 이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순수하고 두터워서 그렇게 된 것이다. 전부 다 이제 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게 나를 전체 희생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몸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서원하자 저절로 팔이 회복돼 이 보살은 복덕과 지혜가 순수하고 두터워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때 삼천대천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는 보배꽃이 비오듯 내렸으며 모든 사람과 하늘을 치는 희한한 일을 보게 되었다. 희유한 일을 보게 되었다. 부처님이 수강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생각은 어떠한가?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입니까? 지금 야강 보살이 곧 그거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갖다가 어루만져 주신 그 야강 보살이 바로 이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 만억 나육다급 동안 자기 몸을 바쳐 보셔야 했다. 자기 몸을 바쳐 보셔야 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아주 수술을 갖다가 잘하는 외과 의사가 그 사람은 이 손을 가지고 이게 다른 것을 절대 안 한대. 손에 담배도 안 피우고 손에 담배 니코틴 묻을까 싶어서. 물론 장갑을 끼고 하지만은 손 감각이 예민해야 수술할 때 이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손을 갖다가 함부로 절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 손 도구 자체를 갖다 아픈 사람 수술해서 그 병반을 띄내는 데만 이 손을 썼어. 병반을 띄내는다. 그렇게 다들 하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보살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상근기의 보살, 상근기의 수행자들이야.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 만억 나육다급 동안 자기 몸을 바쳐 보시하였다. 수강하야. 만일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가 손가락이나 지어 하나의 발가락을 불에 태워 불탑에 공양하였다면 성각이나 처자 그리고 삼천대천세계 국도와 살림 관가못 등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공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다. 손가락 하나 보시를 하는 것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가득 차도록 보시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비유란 말이야. 중생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힘이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가득 차도록 보시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매우
사실은 중요한 일이야. 마음을 이렇게 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면 자꾸 좁아져. 이기심으로도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도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를 희생하는, 우리 몸 전체에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를 중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삼천대천 세계를 다 들어서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보시가 된다고 말이야. 그게 보리심과 자비심에 관한 문제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도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뭐 자그마하게 조금 착하게 산다. 물론 착하게도 살아야 되겠지만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도라고 하기가 힘들어.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적어도 내가 사는 것이, 사는 삶의 목표가 내가 중생을 위해서, 지금 그것도 일투족이 내가 한 걸음 걷고 진짜 한 번 손짓하는 이것마저도 중생이 발심을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게끔 한다면 이거는 진짜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차도록 보시한 것보다 낫단 말이야. 불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에 빠지기 쉬운 것이,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타행은 하지 않고 무슨 글을 많이 안다, 또는 뭐 중된 지가 오래됐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또는 절에 다니는 게 오래됐다, 내가 무슨 시주를 많이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건 큰 오산이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은 있어서는 안 돼. 적어도 그럼 내 자식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도 안 돼. 그건 삼동 림포치께서도 저번에 그것을 말씀하시잖아. 돌을 닦는 사람 가운데 상중하, 그 얘기 하시면서 무슨 제일 하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그 즐거움을 갖다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은 정도, 그 천상에 태어나거나 이런 정도의 그걸 인천교라 그래.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그 정도를 갖다 도에서는 핫질이라 그래. 그러나 내 먹고 살고 내 입고 살고 내 자식 먹이는 것은 그건 동물도 다 하니까 그건 사람 하는 일이라고 그것이 하질 않아. 그건 도에 들지 않아. 또한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부처와 큰보살 백주불과 아란을 공양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얻은 공덕은 법화경의 네 구줄로 된 하나의
개를 받아 지닌 복덕보다 못하다. 그 복덕보다. 이거는 공양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가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부터 바뀌어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부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개등의 소금 먹기야. 개등의 소금 먹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수강하야 마치 시냇물 강대하 등 모든 큰 물 가운데 바다가 제일인 것 같다. 법화경도 역시 이와 같이 모든 열애가 설법한 경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대단한 것이다. 또한 도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그리고 십보산 등 산들 가운데 수미산이 제일인 것처럼 법화경 또한 이와 같이 여러 경들 중에서도 어떻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보살행의 핵심들을, 대승보살행의 핵심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처되는 길에 최종 부처되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살 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살 구경지까지, 법은지까지 가고 등강묘각 부처로 올라가는 힘이 이 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경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시냇물, 강 뭐 이런 것이 다 있지만은, 맞아요. 큰 바다가 가장 크고 물이 많이 담겨 있듯이 이 법화경은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대승보살도의 핵심을, 부처되는 핵심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묵별들 중에서 달이 제일인 것처럼 이 법화경도 이와 같이 천만억 가지 경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샛별처럼 빛난다. 또한 해가 모든 암흑을 제거하듯이 이 경 이와 같이 일체 악의 어둠을 제거한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세세생생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또한 작은 나라 왕들 가운데 전륜수양이 제일인 것처럼, 작은 나라들, 다근이 아니라 작은 제일인 것처럼 이 경도 이와 같이 경들 가운데 어뜸한 것이다. 또한 제석이 33층 중에서 제일인 것처럼, 완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이 경도 이와 같이 경들 가운데서 왕인 것이다. 또한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의 아버지인 것과 같이 이 경도 이와 같이 일체 현자와 성자, 배울 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보살이 될 마음을 일으킨 자들의 어버이와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살행에 관한 얘기이고,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승부를 할 수 있는가를 갖다 가르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으뜸인 경이다. 또한 모든 보통 사람들 가운데 수다원, 사담, 아란, 백지불이 제일인 것처럼 이 경도 또한 열애 설법하였거나 보살이 말을 하였거나 성문이 말한 모든 경들 중에서 제일이다. 일체 성문 백지불 중에서 보살이 제일인 것처럼 부처는 모든 불법의 왕이며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이 경들 중에서는 왕이다. 수강하야 이 경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며,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같이 발심해서 깨달음으로 같이 더불어 가기 때문에, 이 경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며, 그렇지, 일체 중생의 고를 갖다 없애주는 내용이며, 이 경은 일체 중생의 이익이 되게 하고 일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내용이니까 이익이 되고 그의 소원을 충족시킨다.
그 소원을 갖다 충족시키는 여기에 소원이라는 것은 세속적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원은 그 발심해서 발언한 것을 얘기해요. 발언을 갖다 충족시킨 것이다. 마치 시원한 못이 일체 목마른 사람의 소원을 갖다 충족시키고 추운 바람에 불을 얻으며 발가벗은 사람이 옷을 넣고 장사치가 물줄을 찾으며 자식이 어머니를 찾고 물을 건너리는 자가 배를 얻으며 앓는 때 어은을 만나고 어두울 때 등불을 얻으며 가난한 자가 보물을 얻고 백성들이 왕을 얻으며 장사치들이 바다를 만나고 햇불이 어둠을 가셔주듯이 이 법화경도 이와 같이 중생들의 일체 고통과 일체 고통과 통증을 없애고 그들을 일체 생사의 속박에서 생사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지. 이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원래 의도가 전부 다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이 법화경이 내가 볼 때도 법화경이 보살행의 이 하엄경하고 두 개가 보살행의 하이라이트야. 아주 최고의 보살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며 어떻게 행을 해야 되며 세세생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 전부 다 사실 여러 모델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야. 야광보살은 이렇게 살았다. 전생에 그렇게 살았고 또 좀 있으면 간세보살께서 그렇게 살았다. 상불경보살은 또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예를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스스로 뺏겨 쓰거나 남을 시켜 써서 얻은 공덕은 부처의 지혜로서 그 크기를 헤아린다 하여도 그 것들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이 경을 갖다 사경하고 꽃, 향, 영락, 태운향, 가루향, 바르는 향, 일산, 의복, 적기름, 등잔, 기름 등잔, 여러 가지 향유 등잔, 치자기름 등잔, 수만나 기름 등잔, 바라라 기름 등잔, 또 바리사가 기름 등잔, 또 나바마리 기름 등잔 등 여러 가지 등잔으로 공양하여 얻은 공덕은 더욱 한량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을 갖다 법화경을 갖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사경들을 많이 한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시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